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제가 몇몇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믿음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라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 여러분 생각하시기는 어떠십니까?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일단은 모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일들도 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 것 등은 결국 믿음,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를 매우 많이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 야고보서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인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 결과물인 행동에 의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걸 제가 또 들었어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까 제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은 분명히 있는데 그 행동 안에 이러한 생각,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서 뭔가 꼬인 것이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는 개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면 된다. 그 개념이 그 예배와 기도와 인생관 전체를 유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저 나름대로 풀어서 한번 해석해 봤어요.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뭔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되는 믿음의 질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인 우리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과 그리고 그분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의 영역까지, 행위까지 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의 관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부자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는 친구 관계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친구 관계다. 주종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 자식 관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친구 간의 관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음의 대상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먼저 로마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친근한 관계성을 더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이 아닌 친구로서 너희를 대한다라고 하실 때,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도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친구의 관계는 알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함 속에서의 삶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잘 점검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성을 통해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인생관이 유지되고 지배되는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의 믿음을 갖고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 그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창세기 5장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입니다. 에녹의 정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이 한 절, 그래서 총 성경 안에 5절 등장해요. 에녹이.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게 에녹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록된 내용은 매우 짧아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딱 2명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천국에 간 사람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7대손, 아담의 7대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죠.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특별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요 전체가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르는 그 사람들의 족보에 관한 것인데, 몇 살에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 누구를 낳았고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 내용의 전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 얘기를 볼게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인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참 오래도 살았죠. 930세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아 이전의 인물들의 특성이, 아주 큰 특성이 뭐냐면 너무나도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800~900년은 기본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이에요.
989년을 살았어요. 989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에서 에녹까지 7대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8,900년씩 다 살았으니까 그렇죠? 반만 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보다 길어요. 당시 수명이 이렇게까지 길었던 이유는 아마도 노아홍수 이전이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홍수 이후에 수명이 확 줍니다.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죠. 자, 그건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스킵하고, 그러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다른 매우 큰 특성을 에녹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에녹은 365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800년, 900년, 뭐 짧아도 700년대 사는데 에녹이 300년대 살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가인이 같은 어떤 살인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24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옮겨졌다라고 나옵니다. 옮겨졌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 역사상 딱 2명만 경험했던 방식으로 천국에 갔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 나머지 한 명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그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마치 만화 같아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승천으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엘리야의 어떤 인생을 보면은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인물이 있다면 충분히 엘리야가 자격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 승천하는 장면까지 그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요. 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에녹은 과연 그 정도의 인물인가라는 거예요. 에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 나와요. 성경에 5절. 단지 5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인물이 뭐가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태어남은 있었지만 죽음은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던가. 이 땅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그는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대단함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5장의 4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1절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게요. 다시 22절과 24절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거, 뭐가 대단해 보이느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3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 사이에 무드셀라를 비롯해서 여러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을 홀로 어딘가에 가서 마치 수도자처럼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도 낳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행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저는 여기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겼죠. 아니, 에녹이 일상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얼마나 기쁘셨기에 인류 역사상 2명밖에 허락지 아니하셨던 이런 일들을 하였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도 아닌데 에녹이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의 365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땠을까? 그가 당시 사람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365년의 삶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 살았겠죠. 그죠?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무감이 아닌 진짜 찐 행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얼마나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는 얼마나 더 점점 타락해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로 행복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순간에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항상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뭐 큰일 있었을 때는 그 큰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작은 일에 있어서는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에녹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큰 사건으로 오는 본문에서 드러나 보이는 건 없지만 그의 365년의 일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위태롭게 외줄타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큰 대로에서 그 안에서 오히려 여유롭게 즐기면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살았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녹의 인생은 365세에서 끝낸 것은, 뭐 이것은 제가 좀 과한 이야기지만, 하루하루 365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뭐 꼭 이 숫자가 365라고 하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 동행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누림이 결국은 그 모든 순간을 온전하고 풍요로운 행위로서 드러나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에녹이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힘든 것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청년부에서 먼저 천국에 간 한 자매 이주기라서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또 한 번 느꼈어요. 그 친구는 어쨌든 뭐 의료사고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갔지만 뭐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아쉽겠어요. 남겨진 가족들,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슬픔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만날 거 슬퍼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어차피 살리실 건데 왜 우셨겠습니까? 인간의 아픔과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해 주신 거예요. 가슴의 슬픔과 그리움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아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과 뭐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가슴의 슬픔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처럼 믿는 자의 죽음도 일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슬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 에녹의 삶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누리는 관계가 그의 삶에서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었다. 그렇죠? 그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그 누림의 결과로서 일상적인 행동은 건강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의 마지막을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켜가게 하심으로써 치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에녹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삶이고 싶어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하기 원한다. 그게 복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을 쫓아가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분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또 그분의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상의 행위가 그 안에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행위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분명한 비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인생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어야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런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에녹에서 발견되는 이 동행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동행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동력되어서 삶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드러날 거예요. 그 드러남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 드러남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고 그 드러남이 헌신도 되고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과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그리고 매일의 일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치하하셨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사회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건강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동행의 행위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